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늘 부부로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부부는 선택적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지명해서 너는 나의 아내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선택적 관계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민족이다. 나의 군사다. 나의 나라다. 나의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지구상의 모든 민족 위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과정 안에서 가장 적절하게 이스라엘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저들이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표현한 것이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부부관계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거룩,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부부관계로 거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앞으로 가면 뭐가 있죠?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니까 그 앞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뭐에 대해서 나와요? 또 아내들과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하듯 해라.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 그렇게 쭉 설명하세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해라. 쭉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인데 이것은 비밀이다. 뭐에 대해서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을 설명하면서 계속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적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선택했고 남편이 아내를 선택한 것처럼 그 선택적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거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부부 관계로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그거를 부부 관계를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부부 관계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세 가지 관계로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정립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이 부분들을 쭉 나누면 거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호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 일을 서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적용해서 설명을 해갑니다. 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호세아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끊임없이 사랑했던 그 모습을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여인을 찾아와라.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고 호세아를 떠납니다.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녀를 데리고 와라.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먹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호세아는 떠납니다. 자기 아내를 찾으러.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값을 치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의 우상의 제물을 먹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왜? 사랑하니까 값을 치르십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세요. 그리고 그 핏값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는 이제 나를 떠나지 말고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 나도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러서라도 너를 다시 살 테니까 제발 나를 떠나지 마라. 제발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부부 사이의 문제로서 첫 번째는 음란한 세대이며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애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비록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갔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또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값을 치르겠다. 돌아와라. 이것이 방탕한 아내를 두고 있던 호세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가는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11장 11절 두 번째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11절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타락.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밟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전 세계로 흩어졌죠.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아내를 버린 것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이셨던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안으려고 하는데 아내 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래서 아들조차 죽여버리는. 그때 놀랍게 다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건 이스라엘입니다. 네가 내 아내다. 네가 고멜처럼 창녀가 되고 타락하고 남의 남자 품에 안겼을지라도 나는 값을 지불하고라도 너를 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피값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치 본부인인 이스라엘이 자기 남편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남편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랑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신부가 돼요. 그 사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본처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시기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의 남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남편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때서 깨닫고 시기나서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호세아와 아내 고멜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또 다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내 된 이스라엘과 남편 된 하나님 또 이방인인 다른 세대들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써 신부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를 어떻게 내 신부로 맞아들이겠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자들로서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아가서에 있는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를 지은 주인공인 솔로몬을 향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70인역 성경에서는 수넴 여인이라고 나와요. 술람미 여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쓰지 않지만, 수넴 여인은 엘리사 때 엘리사를 잘 공개했고, 그러다가 아들이 죽어서 엘리사가 살려주죠. 그때 그 여인이 수넴 여인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수넴 여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과정을 나타내요. 근데 아가서를 쓸 당시에 이 솔로몬에게는 이미 왕비가 몇 명 있었냐면 60명이 있었어요. 정식 왕후죠. 그리고 빈이 몇 명이었냐면 한 80명 정도 됐을 때예요.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오빠의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이렇게 검어졌다. 그러니까 원래 검은 게 아니라 일을 하기 때문에 검어졌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왕비들처럼 빈들처럼 궁전에서 햇빛을 가리면서 예쁘게 치장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포도원에서 태양빛에 그을린, 얼마나 태양빛에 그을렸냐면 검다라고 표현이 되는 그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술람미 여인은 자격이 없는데 솔로몬이 사랑한 거예요. 어느 날 포도원,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던 그 포도원에 갔는데 그 여인을 보고 반한 거예요. 햇빛에 그을려서 시커멓게 변한 그 여인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서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는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왕이죠. 솔로몬은 그 시대 왕이란 말이에요. 왕비가 60에 빈이 80이란 말이에요. 비교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겠어요. 술람미 여인 자체가. 그런데도 그 여인을 깊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을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부부가 돼요. 이 부부가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면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10년 전에, 벌써 11년 됐네요. 11년 전에 개척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거룩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는지요. 근데 그 거룩에 대해서 실천적인 요소들을 사랑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이다. 거룩은 사랑이다. 근데 이번에 거룩을 주제로서 다루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거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 만약에 어떤 조건이 결부되어 있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이 우리 안에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주제로 저는 여러 번 상담을 받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말, 행동 또는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들을 구분을 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또 거룩이 덜 됐다. 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거룩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100%일 때, 나에게서 하나님이 100%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켜 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교양이 있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거룩한가?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잘 다듬어진 거예요. 품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께 집중될 때 그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이것을 할 수 없고 도무지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상태. 왜? 하나님이 나에게 100% 임하셨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자, 거룩은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고 저거를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을 힘들어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거룩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께 100% 집중되었을 때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룩이라는 문제로 벽에 맞닥뜨렸다면 방법은 나의 행동의 수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연약함, 죄성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왜 이래요? 이래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악합니다. 악함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동생에 대하여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도 거짓말할 수 있는 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하다. 나면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교양 있게 행동하면서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또 저 또한 뭘 가지고 더 행위적으로 거룩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뭘 얼만큼 수정하고 교정해서 거룩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룩은 나를 바꾸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을 때, 연약함 때문에 좌절했을 때 그 연약함에 대하여 내가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데려와라. 그가 다시 돌아와서 아내가 되도록 값을 지불해라.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회개를 하고 여러분대로 거룩을 다루기 위해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시선이 빼앗겨 있고 우리가 많은 것에 분산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산만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집중한다면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아멘. 거룩은 무엇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고멜 같을지라도 그래서 음란한 자녀를 낳는 그런 여자가 됐을지라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거룩 안에서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서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